네,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로 설교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 갖고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네요. 네, 어떻게든 붙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방역 수칙이 변경이 돼서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얼굴들 봤을 텐데 평화의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이라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 것은 새내기 청년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평안하셨나요?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우리 청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요 며칠 제가 학교를 저는 페이스튼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불꽃교회의 소속 목사입니다. 제가 학교를 출퇴근하면서 요 며칠 본 장면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본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의 옷을 여며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운 밖에 나가기 전 혹여나 감기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옷을 여며주는 마음, 추운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따뜻하게 여며주는 바로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여전히 추위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굳건한 힘과 용기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을 계속해서 마주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16개월을 살다 간 정인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이 가슴이 아팠고 비통했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더욱더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고 잠적해 버리는 자칭 기독교 단체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추락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행태들을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한상 박사는 그의 책 예수 없는 예수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위기의 이유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교세의 양적 팽창과 대외적 선교회를 그토록 자랑하는 한국교회와 교인의 삶 속에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의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라 하겠습니다. 그분의 채취, 그분의 숨결, 그분의 꿈, 그분의 정열, 그분의 의분, 그분의 다정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찾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믿고 있다는 자부심, 그 자부심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의 그 억울한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새 질서를 몸소 보여주셨던 갈릴리의 예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인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예수님께서 숨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찾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인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독특한 삶의 방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기도 하셨으며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규정된 세리와 율법에 의해 정죄된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여성들과의 거리낌 없는 관계를 맺고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가시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굶주렸던 민중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낸 것은 아마도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남의 밀 이삭을 잘라냈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의 이 안식일 규정은 유대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인 까닭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떨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하는데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면 창조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셔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제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죠?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죠, 여러분? 네, 출애굽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한 공동체, 이들은 애굽에서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계층을 부르는 말을 히브리 계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늘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그들은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그 새로운 땅에서는 반드시 너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삶의 질서를 되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어오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 시장하여 대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빵을 먹었던 일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씀은 율법의 굴레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 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확장된 계명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확장된 것은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7번 지나간 것을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일컫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면 안식년이 되면 탕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희년이 되면 부득이하게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방돼서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넘겼던 그 땅도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가시가 된 예수님과의 안식일 논쟁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한쪽 손이 굳어버려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과연 그 환자를 고쳐주는지 호전적인 눈빛으로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당대 율법 학자들에겐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병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현실에 대해선 외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려 드는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의 현실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만 고통의 현실을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 뿐이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사로잡힌 이들은 스스로 옳다고 자부하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자들을 일러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겉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남을 정죄하여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또 편협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 삽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곳엔 늘 불화가 생겨나고 늘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들이야말로 마음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불러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사람들의 뒤에 숨어 지내던 그가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됩니다. 주님은 그를 세워놓고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에 어긋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데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생각하던 선악의 기준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악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악을 행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하십니다.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것이 참 그들에게 묘연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니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봐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만 생각하던 이들에게 주님의 질문은 그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노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정확히 둘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과 부정, 성스러움과 속됨,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의 잣대를 버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거룩함이라는 것에 다른 정의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헛된 자부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들의 길을 어둡게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눈먼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아모스는 인간의 비열한 이 욕망을 감싸주는 종교의식을 역겹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신앙은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거를 찾아 퇴보하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믿고 있다는 자부심, 자기의에 사로잡힌 이들로 인해서 신앙이 무거운 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사회에서 억눌려 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의 정신이 사라진, 예수의 정신이 없는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과 회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난 잘 믿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그래도 난 저들과 다르다는 뻔뻔한 생각으로 살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지, 남을 탓하기만 하는 교만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예수의 정신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도 힘겹고 그렇게도 살아남을까 한 이 현실인데, 예수의 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이 왠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청년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꿈을 위해 애쓰고 땀 흘리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삭막한 벌판, 황무지, 버려진 땅으로 변한 알프스 산지에 살고 있는 양치기 엘지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이 날마다 가장 좋은 도토리 100알을 자루에 담고는 그가 산에 그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다람쥐가 파먹고 어떤 것은 싹이 나면 다른 짐승이 먹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지금 뿌리를 내린 10,000그루의 나무는 바다에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훗날 그 메말랐던 골짜기에는 다시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만발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엘지아르 부피에는 알아주는 사람 없이 철저한 고독 가운데 쇠막대기로 땅을 파고 거기에 도토리를 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꽃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뭐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는 교회, 맞죠? 네. 저는 이 비전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고 자기들만의 리그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제한되고 있고 또 움츠러드는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우리 최태용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또 방진현 전도사님도 오셨으니까, 올해는 주눅들지 말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믿고 있다는 자부심,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안도감, 이만하면 됐다는 안도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서 어김없이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